2021년 5월 11일 LA 오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걸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은 암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제일 위협하는 암은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그리고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30년이 되면 폐암 다음으로 췌장암이 가장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췌장암이 참 어려운 것은 복부의 깊숙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이고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자각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자각 증상이 없는 질병, 이것이 참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췌장암을 방지하려면 음주, 흡연 등의 위험 요인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질병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말씀 앞에 자주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공부라고 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 자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말씀 묵상, 곧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병은 예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단과 처방이 분명히 따라야 하듯이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이 어떤 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감격 가운데 건넜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마도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고 다리가 아프도록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 뒤에 다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을 더 걸어갔는데 그만 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단수 사태가 벌어지고 언제 물이 다시 나올지 예고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이 지나면 물을 못 먹어서 마음은 불안하고 입술은 타들어가고 혀가 입천정에 붙어버릴 것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넌 감격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3일 만에 드디어 그들에게 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신기루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우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겁지겁 달려가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쓰다라는 의미로 마라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자, 물속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로 인해 또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홍해도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기적을 통해 그들은 그곳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물로 인한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그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목마름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은혜 다음에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그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그래 우리 인생 속에 마라라고 이름 지어지는 시간이 앞으로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찬양했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앞을 내다보고 그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뭔가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해야 했던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샘을 터쳐 나오도록 하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에서만 쓴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부터도 쓴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정체인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눈물과 한숨으로 있는 그 순간에 딱 한 사람, 지도자였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런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이 있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루션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온 회중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 끝에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것을 쓴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던져진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언제나 죄와 원망의 쓴물이 올라옵니다. 인생의 쓴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도 쓴물로 변화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괴롭힌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쓴물이 변화되어 단물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던져진 나뭇가지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처럼 이것을 기념하는 규례를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만나게 되는 쓴 사건들, 내 마음에 발견되게 되는 쓴 뿌리들, 그리고 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쓴물을 달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미움, 공포와 불안, 열등감, 그리고 좌절과 낙심의 쓴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단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규례를 순종하면 모든 질병을 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미움과 불신, 불안과 두려움,
열등감과 좌절감,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어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치료해 주십니까? 불신과 분노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불신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며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열등감의 실체이며 이미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처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도 들려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좌절과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겼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지 못한 채 바로 대적된 그 땅의 사람들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 나의 모자람을 더 크게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영적인 독수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면적인 고통과 아픔과 쓴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질병에 관한 제목을 함께 갖고 중보할 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부분마다 고침을 받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출발해서 엘림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그곳에서 12곳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이 12와 7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샘물처럼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이들은 과거에 쓴물을 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단물이 나오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70장로를 마치 종려나무같이 세워서 그늘을 주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큰 나무가 되어서 날아가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쓴물을 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물을 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쓴뿌리로 인해 나도 고통스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나이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의 가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쉴 수 있게 하는 종려나무 엘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에게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 땅에 안식을 선포하고 전하는 엘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스물 같은 마라의 인생도 변화되어 하나님 손에 붙잡히 받은 12샘 70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